합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표가 더욱 힘써 굳게 하자입니다. 뭐를 굳게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힘써 굳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주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힘쓰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나의 연약함이 죄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힘쓰자. 나의 연약함이 죄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벽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다 좀 폼나고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 신앙의 보상을 다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하는 그런 폼나는 신앙생활,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모든 신앙인들이 다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넓은 문이죠. 그게 바로 넓은 길을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 있으려니와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신앙은 폼나고 영광스러운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김으로 가는 그러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더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이제 연초에 듣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우리가 힘쓰고 분발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매일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또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것, 이를 악물고 극복하는 것,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일, 이게 다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 결단이 없으면 사실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사실은 굉장히 미미해요. 아주 작은 포션밖에 안 돼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하시고 앞으로도 하실 일들은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일들이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가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해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자책을 하면서 굉장히 시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잘 못했다라는 그 생각, 거기에 너무 사로잡히는 바람에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고 또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내 자신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대부분은 사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고 집중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대부분인데 우리가 이걸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자꾸 내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 은혜, 사랑, 앞으로 나를 위해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한다,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이라는 게 뭐냐? 우리 한글 신앙 한자를 풀어보면 믿을 신에다가 우러를 앙, 그죠? 바라볼 앙이지 않습니까? 믿고 바라본다라는 그런 뜻이지만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믿는다라고 말할 때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 뜻이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영원하고 절대로 변하지 않고 존속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믿음이 가요, 안 가요? 당연히 믿음이 가죠. 그래서 이 아만이라는 동사에 믿다, 신뢰하다라는 의미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멘, 그죠? 우리가 아멘 할 때 이 아멘이라는 게 바로 이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분명하다, 제가 믿습니다, 참됩니다, 진리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바타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게 믿다, 신뢰하다, trust의 의미입니다. 거기서 나온 또 의미가 안전하게 느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뢰할 만하니까 안전하게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미국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죠?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막 올라갑니다. 이럴 때에 부유한 사람들은 안전자산으로 뭐를 꼽습니까? 금을 주로 많이 꼽죠. 그죠? 안전자산. 왜 금이 안전자산입니까? 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치가 변함이 없습니다. 금이 변질되지 않고 가치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신앙을 금에 많이 비유하는 거예요. 신앙을. 그래서 점금 같은 믿음이다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적인 믿음, 이 히브리 사상에 근거한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히 변함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믿기만 하면 안전하다라는 이 의미가 그 히브리 단어 아만이나 또는 바타,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함축되어 있는 의미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과연 영원히 변함없이 존재하며 믿을만 하며 우리가 믿을 때에 안전합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또는 기술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 사랑입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그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말라, 그것들을 믿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것이 하나 있으니 오늘 말씀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는 시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한 국가가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아시리아라는 거대 제국입니다. 이 아시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제국으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점령이 되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뭐 코에 갈고리를 꿰가지고 데려가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의해서 한 나라가 이제 멸망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이고 또 얼마나 두렵고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세상, 즉 100% 불확실한 세상이 오는 겁니다. 자기 재산도, 내 생명도, 우리의 미래도, 심지어는 가족과의 관계, 사랑하는 그 관계조차도 전혀 보장이 없는 거예요. 누가 죽고 누가 끌려가고 전혀 보장이 없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두렵죠. 초조합니다. 이런 세상이 곧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이런 전 국가적인 불행이 다가오는 이유를 뭐 오만 가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국가적인 불행이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가 되면서 코비드-19로 인한 이 팬데믹이 이제 만 3년째를 이제 거의 채워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바이러스가 나올 때 미국에서 한 20만 정도 이상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미디어에 나왔습니다. 그때 저 그것을 보면서 에이 설마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80만 이상이 미국에서 코비드-19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500만이 넘는 그러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팬데믹은 물러설 기미를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함 속에서 걱정과 초조함 속에서 우리는 2022년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중에 나는 참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500만이 넘는 영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건 대재앙이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거두절미하고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세상은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그 발전에 힘입어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들을 습득했다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멀어진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오직 유일한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 소견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도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무시했습니까? 하나님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희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자유인 줄로 우리들은 착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니까 세상이 많이 나아졌습니까? 세상 나아진 것 별로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근심의 깊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삐져나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팬데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 중에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판단을 해보건대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대화를 토대로 판단을 해보건대 팬데믹으로 목숨을 잃은 500만이 넘는 분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맞죠? 그죠? 우리보다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불러가시는 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너무도 깊고도 오묘하고 너무도 많은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 난국에서도 여전히 그 수백만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대재앙 속에서도 우리 같은 죄인들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이 회복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게 전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으니 당신들도 돌아오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라고 주님의 구원과 그 자비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살아있는 이유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피조물도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이 죄악 가운데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그래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싸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테니 돌아가자 라고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촉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하는 이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이유는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반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된 말씀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보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로다 했을 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부르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뛰고 날뛰고 경배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것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그 십계명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리라 하셨을 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했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 정의를 하시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요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하고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심판받고 또 회초리로 얻어맞을 때에 그들은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울고 불며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 여기서 자비롭다라는 그 히브리어 라훔이라는 말은요, 어머니 태라는 그런 뜻이에요. 라훔 하면은, 레헴 하면은 어머님의 태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은 마치 그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을 볼 때 그 속에서부터 끓는 듯한 그런 자비로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느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참 못되게 말 안 듣고 불순종하다가 얻어맞아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이 말씀 붙들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싸매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안전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우뚝 세워주시는 반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 금방 연상이 탁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서에는 그가 채찍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해 주심과 그리고 구원하심과 축복해 주심을 경험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올해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이런 역사는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경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꽃들이 햇빛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막 방실방실 웃는 것 같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 데오라는 그런 라틴어를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미 구약에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의 앞에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분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면전에서 우리는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이 높고 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게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시선을 따갑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여호와를 아는 삶,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아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격해 가자. 마치 여러분 전쟁할 때 그 적들을 막 추격해 갈 때 정말 아주 사생결단하고 쫓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얼마나 막 긴장하면서 급박하게 그렇게 쫓아갑니까? 바로 그때 쓰는 단어 라다프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자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돈을 쫓아갑니다. 평생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편안함만을 쫓아갑니다. 자기 편안함은 그게 최고인 거죠. 어떤 사람은 세상 지식이나 어떤 사람은 사랑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랑하고 쫓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알기 위해서 힘써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임하고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비가 중요합니다. 물이 없는 곳이 팔레스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이제 늦은 비는 그들이 수확하기 전에 그때 한 번 더 비가 내려줘야지만이 이게 수확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곡물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내려주실 때에 열매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쫓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겠죠. 여러분 다 힘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힘쓰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나게 힘쓰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정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올 한 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런 회복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세 가지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